크사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성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강청하라.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옛날에 시골에서 우물을 아주 근이만 가면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우물 파는 이가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리더래. 근데 다음에 있는 이가 근이는 우물만 맡기기만 하면은 우물을 판대요. 그래서 물어봤대.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파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우물 나올 때까지 파면 된다고 그러더래. 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5m 파서 안 나오면 10m.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5번 기도해서 안 되면 10번, 10번 기도해서 안 되면 15번. 때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뤄봐. 이래도 흔들어보고 저리도 흔들어보고. 그런데 어떤 믿음을 바라냐면 욥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천상에서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이었어요. 정직하고 순전하고 죄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욥에게 막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잖아요. 누구예요? 마귀의 계계야. 하나님도 보시고 마귀도 보고. 근데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돌리세요.
감사로 드리면 그 풍랑이 빨리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원망을 하면요, 계속 풍랑이 일어나. 왜? 원망 뒤에 배 위에는 조종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강해해서 원망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근데 욥은 끝끝내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그래,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욥은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마귀와의 이 대화가 있었는데 욥은 그걸 모르잖아요.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몸이 막 악창이 나서 개화장으로 굵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내가 보면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니 어떤 건 금방 응답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안 줘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 아, 이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더 하라는 것이구나. 우리의 믿음을 다뤄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순양을 예비됐어요. 다 예비됐어요. 근데 우리가 영에 다쳐서 몰라. 나는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됐어.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셔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조금만 하면은 육으로 돌아가갖고 그냥 마귀가 노리는 거 그거야. 욕으로 돌아가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게 하고 혈기내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것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내 욕심으로 크게 꿈을 가지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는 거하고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2달란트로 쓰기로 하는데 나는 막 5달란트를 원해요. 그건 아니죠. 내 그냥 달란트대로 쓰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1달란트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5달란트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대학생도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복강 공부를 힘들어도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나에게 그런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준비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결혼하는 신부가 피부 관리도 하고 머리도 하고 목욕도 하고 준비가 돼야지 결혼식 날 이쁜 신부가 되지. 결혼한다고 그래서 막 그냥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풀박산 해갖고 막 그렇게 예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면은 준비하는 기간에 철저히 내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여러분 뭐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도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액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해도 하나님 네 일을 합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냐면은 하다가 마는 거야.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은 마귀가 포기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20일 작정 기도했어요. 근데 20일 동안 응답이 안 왔어. 근데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고 잠이 들었대. 기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영적으로 이런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니엘은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일째 되는 날 미가엘 천사장이 응답을 갖고 왔어요.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러니까 다니엘아, 네 기도가 첫날 응답됐느니라. 근데 왜 20일째 기다려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제가 그전에는 월요일날 금요일날 쉬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게 왜? 중간에서 바사국군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이 바사국군은 뭡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약한 사람은요, 영의 눈이 열어서 보면 기도하다가 왜 졸습니까? 이 공중권세 중간에 막혀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바사국군이 막았는데 다니엘이 한 열하루쯤 기도하다 아유,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돌리기만 하고 피곤하고 몸은 피곤하고 에이 뭐라 하냐. 마귀가 아이고 신난다, 우리 목적을 이뤘다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열심히 더 했어요. 더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일째 되는 날 사단장이 응답을 갖고 왔어. 그러면서 뭐냐, 첫날 네 기도 응답됐어. 근데 공중권에서 쌈이 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마침내 20일째 되는 날 응답의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가 있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 내려오는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중부기도는요, 내가 그 사람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부기도가 나는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잘 안 하는 게 그 기도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이에요. 상대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들으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그래요. 나도 어려우면 내가 참 그냥 막 몸이 아파서 못 일날 정도 아니면 중부기도를 부탁하지 아니한 게, 왜?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강청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벗이 왔어요. 그 밤중에 떡이 없어. 옆집에 갔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여행 중에 내 벗이 왔으니 떡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눈이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미 밥을 다 먹었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침수에 누웠어요. 근데 이웃집 사람이 와서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그럼 누가 줄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야. 우리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응답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하세요. 강청.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새 중에서 참새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면 강청해요. 하나님 달라고. 나는 하나님 옷 필요하면 옷도 주세요. 왜? 목사니까 입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하나님, 나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강청하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어요. 학개서 1장에 보면 전대가 구멍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대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채워달라고. 나는 어디 통장 계좌이체 돈 보낼 때 계좌이체 하면서 하나님, 이번으로 좀 그냥 몇 천씩 좀 그냥 몇 억씩 좀 넣어달라고. 내가 그걸 어디서 적용했냐면 어느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갔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제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아내가 면회를 왔는데 등록금을 그 쪽지를 가지고 왔더래. 근데 아버지는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갖고서는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고. 그래서 그 농협 번호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 보시라고, 우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다고 아내가 왔는데 엉엉 울면서 아버지가 대학 등록금도 못 대주고 내가 이 안에 있으니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농협 번호를 불러가면서 이리 좀 계좌로 좀 넣어달라고, 계좌로 좀 넣어달라고. 감옥 안에서 뭐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고 들어가는데 누가 돈을 넣어줘. 살인자인데. 근데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교도소장에게 들어갔대요. 교도소장이 어떤 장로님이 이제 거기 이제 복음 전하러 오는 물질 있는 장로님이 있는가 봐. 그러는데 제수 중에 이러한 사람이 이제 참 시안하다고 통장을 놓고 아침마다 거기다 대고 안수를 하며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야. 여러분, 내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은 감동시킬 자를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그 아들 등록금이 얼마냐고 그래갖고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까지 그 장로님이 다 대줬대요. 그래갖고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는데 이 아들이 대학교 나와갖고 직장을 좋은 데를 취직을 했는데 며느리는 5급 공무원인가를 얻었대. 그래갖고 올 때 32평 아파트를 사갖고 왔다고. 내가 그 유튜브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1,800만 원짜리 예수님과 식사.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1,800만 원짜리 음식을 잡수고 가셨나? 제목이 그렇길래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너무 하나님의 그 교도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니까는 짜장 짬뽕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갖고요. 재료를 이제 사다가니 해갖고 매일 그 어려운 노인들이나 고아원을 찾아가갖고 재료만 가지고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재료비가 1,800만 원이 들어갈 때가 있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이들이 나이 드신 노인이 먹는 게 아니고 고아 애들이 먹는 게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1,800만 원짜리 식사를 내가 드린다. 이러한 심정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봉사한다는 간증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화가 돼서 복이 변했죠.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교도소 안에서 통장에다 돈 좀 넣어달라고 그랬구나. 나는 이제 통장에 돈 떨어질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좀 제발. 여러분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강청하세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능력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기독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아침에도 능력을 구하고 점심에도 은혜를 구하고 저녁에도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밥 세끼 먹으면서 뭐 먹을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침에도 은혜를 주시고 점심에도 은혜를 주시고 저녁에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세요. 나는 헌금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 헌금하게 돈 좀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하면 잘 안 주셔도 누가 그러더라고. 11조 달라고 그러면 준대. 하나님 나 11조 좀 그냥 많이 내게 좀 주세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게 일상생활에 조목조목 구하세요. 나는 신발이 없으면 하나님 나 신발도 없습니다. 옷이 없으면 옷을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두드려야 돼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겠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에바다교회 전도의 문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어져야 되고 은혜의 문이 열어져야 되고 축복의 문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왜 여기 와서 더운데 기도하세요? 열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모든 것 다 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 순양을 예비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왜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치면서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술분의 여인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혈루증 여인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구했습니다. 주세요. 하나님 찾았습니다. 주세요. 두드리에게 하나님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어요. 아유 우리가 복음 전하다 어째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러냐고 해서 잠을 잤으면 안 그랬어.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두드렸어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낮에 복음 전하고 두드려 맞고 몸은 욱신거리고 쑤시고 아프죠. 밥을 줬겠어요? 밥도 안 줬겠지. 죽이려고 그랬는데 찬양을 두드리니까 하늘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매인 것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며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배고파. 근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부모가 있어요? 생선을 달라면 없으면 꽃이라도 사다가 먹이는 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이게 뭐냐면 조목조목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옛날에요 수원인가 어디서 그 사람을 죽여갖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있는데 자서전을 썼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것도 성폭행갖고 사람을 죽였거든요.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무슨 자서전을 쓰냐고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들이 8살인가 9살이래요 혼자. 그래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책을 써는 것을 인지대가 나오잖아요. 인지대로 우리 아들 대학도 가고 공부하라고 자기가 사형을 당하면서도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머리를 쓴 거죠. 두고 싶어서 책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는 아이고 살인자라도 지 새끼는 귀한 줄 아는가 보라고. 여러분 살인자 아들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무슨 살인자가 자수선을 쓰냐고 미친놈이라고 막 욕을 했는데 근데 모르지 얼마나 팔렸는지. 내가 아까 찬양하다만 우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누가 나 사랑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서 대신 해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두겠어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가 안 될 때도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요 기도 안 하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설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설교를 하면요 벌써 내가 말이 다르게 나가는 걸 느껴. 절대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 올릴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붙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게 성령을 주시고, 내가 사업하게 성령을 주시고, 목회하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게 성령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 강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청. 여러분 10번 기도하다 아직 응답 안 왔으면 15번까지 가세요. 성 프란시스코는 기독교의 성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창녀촌에서 창녀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 엄마가 그 창녀촌 맞은편에다 여인숙으로 얻어놓고 참 그 엄마도 대단하지. 10년을 기도했대. 10년을. 근데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그 창녀 떨어지니까 또 다른 창녀하고 살더래. 그래 어머니가 너무너무 낙심되니까는 목사님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듣는가 보라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은 여전히 저렇게 창녀촌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더 기도하십시오.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어느 날 창녀촌 2층에서 있는데 누가 찬송하는 소리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교회로 돌아와서 기독교의 성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쓴 게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을,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를. 시를 쓴 그 성 프란시스코예요. 기독교 성자 중에 성자로 존경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과거는 진짜 찬란했죠. 근데 누구 기도 때문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기도하다, 주변의 자녀 때문에 기도하다 낙심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아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 아버스 형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풍속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 아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마치는